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것은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이 책이죠. 4회차 노하지 말라, 보지 말라, 가지 말라 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일단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히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거를 그렇게 잘 지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그냥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것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주이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셨는데 그게 뭐 완벽한 해석인데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왜 완벽하죠?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 모르면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인하지 말라.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는요, 일단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을 직접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하여튼 어찌든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맞죠? 뭐 유대인들이 뭐 그 약화시키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얘는 잘 지켰어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런 걸 하지 말라,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알고 그거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중요한다는 걸 알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플러스 시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살인하지 말라의 예수님의 기준을 보도록 해요. 바리새인은 뭐죠? 단순히 찔러 죽이는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지 알아요? 형제에게 노함,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함, 형제에게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가족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 이것 또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그러니까 죄가 여기에 판치고 있고 그 동성애 그 법이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 우리 정부 지금 이거 동성애 왜 허용해 하면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의로운 분, 그 죄가 지금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 그런 분노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영희가 철수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면 철수 저 자식 그러면서 그런 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괜찮아. 그런 거는 의로운 분노예요. 죄에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분은 그게 아니죠. 그런 의로운 정당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나온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내가 화나가지고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상대에게 부르는 데 상대를 증오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곧 살인이라 했어요. 찔러 죽이는 거나 그냥 내가 저 자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거나 똑같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인지 율법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우리 큰일 나, 대박이네요.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아까 전에 말했지만 교만, 허영, 증오, 이런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상대를 치러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데이가 제 마시는 걸 빼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가 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리보가 있다고 칩시다. 하리보 한 봉지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데이가 그거를 뜯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나잖아. 그러면서 이데이 하면서 이제 제가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의로운 분노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데이가 다 부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이건 아니잖아. 그냥 내 하리보를 빼서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를 이제 내가 막 이데이 나는 너를 증오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죄라고, 그게 살인이랑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기 라가 있습니다. 라가로요, 이거 속이 비는 네 멍청이다, 야 이 라가야 이러면은 야 이 꾸준한 자야, 이거랑 똑같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 이 모래야 그러면 얘는 야 이 바보야 이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꼭 살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하든 그런 생각을 하든 실제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든 그건 다 똑같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그겁니다. 그거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나는 너를 증오해. I hate you. 이게 바로 살인이랑 똑같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거 안 한 사람 없죠? 최소한 말로는 안 했었더라도 생각 정도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크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얘기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생각 정도는 안 해본 사람이 없죠. 왜냐?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율법이고 그걸 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곧 살인이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큰일 났네.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아이고야. 자, 일단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분 자체를 우리가 안 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나의 경우에는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상대한테 막 표치를 할 것 같은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 스스로 이걸 깔아앉힐 수가 없어요.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이게 분노가 깔아앉지 아니면 그냥 폭발해서 야 이놈들아 하면서 이거 소주병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일단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억눌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걸 그러니까 억눌러서 참고 이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과 스스로 그냥 나랑 하나님이랑 해결을 하고 거기서 끝낸다는 거지. 그 분노를 상대방한테 내지 않고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 저 이런 게 억울해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화났을 경우 대부분 화는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기가 제 하리보를 빼서 먹어서 제가 화가 났거나 이런 누가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하는 자가 나일 경우를 가정해보죠. 그때는요 일단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일단 형제랑 싸웠어요. 형제랑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데이의 하리보를 집어먹었습니다. 아니죠. 제이의 킨더조이를 한 피스 빼서 먹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데이가 화가 나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왔는데 제가 킨더조이 먹은 걸 생각나. 데이 걸 내가 빼들어 먹었어. 그런데 데이가 화가 나가 있는 걸 기억 딱 나자마자 그때 바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데이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스피드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미움받을 대한 형제에게 지금 형제의 분노함을 그거를 생각나는 순간 그게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했다 이게 생각나는 순간 바로 달려가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미안해하고 그 사람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이후에 다시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빚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을 때 빚을 졌을 때 이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채권자랑 타협해 채권자가 야 돈 안 갚아! 이러면 하면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얘기해서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는 언젠가는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못 받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제에게 분이 나게 할 만한 일을 받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형제랑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교회 가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찾아보죠.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제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가늠하지 말라. 진짜 그냥 자기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그거를 가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적인 가늠이고 단순한 생각은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잖아. 괜찮아. 그냥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건 되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율법의 주인 예수님 어떻게 이제 음욕의 생각 음욕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이 죄 그것이 간음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살인이랑 똑같아요. 살인이랑 똑같아. 네. 살인은 생각이나 살인이나 진짜 살인이나 똑같아요. 우리 간음하는 거 진짜 간음하는 것이랑 음욕을 품는 것이랑 그거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더 강조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지키기 힘들어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욕에서는 우리 아까 전에 화를 낼 때 내가 스스로 화를 낼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헤쳐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이랑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음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것은 그냥 일단 이 원인이 눈, 손, 발입니다. 눈이 보고요 손으로 해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발로 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음욕을 품게 하는 그 원인이 다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그렇게 할지언정 눈을 뽑고 그 손을 잘라서 그걸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눈을 뽑고 손을 잘라서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로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손을 자르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비유 잘 쓰세요. 예, 포도나무 비유도 쓰시고 뭔 비유도 쓰시고 다 비유 다 씁니다. 그래서 눈을 빼란 말이 뭐냐면요 눈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욕을 품을 만한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게 그게 우리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찍으라. 손 발을 진짜 도끼 가지고 찍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손 발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봐도 눈이 없는 것처럼 그거 안 보고 돌아서는 거고 그것을 하려고 가거나 손으로 할 때도 그것을 손이 없고 발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아예 그것을 내뿌리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당해낼 시간이 없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면 괜찮을 거 이게 아예 도망을 쳤어요. 아예 발로 나갔어요. 그것을 발이나 손이나 눈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나 교양 없어. 왜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양이 없지 뭐 사회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사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천국이 중요해요. 예, 천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마치 장님이 될 것처럼 마치 불구가 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발로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요 일단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냥 안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보고 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해서 그렇게 당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불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발로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중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킨 더 지금 그냥 옛날 율법으로도 못 지킬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급을 더 올려놨었어요. 우리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중생으로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급을 올려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을 상대방한테 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늠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가늠의 정의 그러니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고요. 저는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